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여서 마음속에서 깊이 심어져서 또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달 초에 기획 전시를 보고 싶어서 그 대구 간송미술관에 간 적이 있었으면 몇몇 저하고 동갑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제 갔었는데요. 이번 기획 전시가 지금 이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제가 보려고 했던 기획 전시가 추사의 그림 수업이라는 기획 전시였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보고 싶어서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그러니까 조선 후기, 중후기 때의 문인이죠. 천재 문인이신 분인데, 우리가 김정희 하면 좀 잘 아는 것들이 추사체, 되게 거친 이렇게 글씨체가 있는데요. 그 추사체인데, 저분이 원래 글씨체가 저런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써놓은 글씨, 다른 글씨들을 보면 정말 잘 쓰거든요. 일부러 그런 글씨체를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에 본인의 철학을 담으려고. 그것 외에도 그분이 문인이셨지만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셨어요. 그 그림을 글자처럼 묘사하고, 그러니까 그림과 글자를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경지에 오른 그런 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요량으로 궁금한 것도 있어서 알아볼 요량으로 이제 전시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제가 추사의 그림 수업이었거든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다룬다기보다는 추사의 제자들, 김정희의 제자들의 그림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했던 그런 수업 내용들이 그 이번 전시 기획의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작품들을 보면서도 또 이해하게 되고 되게 와, 이분이 정말 훌륭한 천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추사 김정희의 제자들이 8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8제자들의 그림도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보니까 추사의 그림과 추사의 제자들의 그림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스승 아래에서, 야, 그에 걸맞는 제자들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자의 그림을 보니까, 스승의 그림이 보이고요. 스승의 그림을 보면, 그 제자들의 그림을 보면서, 이분의 스승이 누구이구나. 라는 것을,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스승과 제자는 닮는구나. 예, 그의 그림에서도, 그의 철학에서도 닮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직접적인 제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모두 다 그분의 제자인데, 그러면 스승과 제자는 닮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또 무엇이 닮아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사의 제자들을 보면 그 그림 속에, 글 속에 스승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스승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이 닮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 이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에 전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제자들을 발도 씻겨주시며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잘 기억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많이 알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아니면 열심히 하면 예수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의 기준을 뭐라고 보신다고 하셨죠? 말씀해 보면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고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예수님이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추사의 기풍을 안 닮으면 그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면 추사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는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아야겠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야겠죠. 근데 무엇보다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통과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낼 수 있어야지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도 공부하고 우리 또 매일 묵상하고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도 참석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화날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죠? 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맞죠? 그리고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하자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덜 닮았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 예수님께 배운 그 사랑이 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서로.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친구들끼리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그 사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하고 정말 같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 버리면, 우리는 막상 사랑한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은 사실 거래에 가깝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그것이 뭔 칭찬을 받을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도 자기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사랑은 죄인들도 할 수 있는 방식, 나한테 가르침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할 때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잘 할 수 있죠? 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잘 안 해줘요, 잘 못해요. 그러면 사랑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안 주고 싶죠. 안 해주고 싶잖아요. 그냥 다 걷어버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도 우리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 이에 합당한 어떤 정당한 반응이 올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우린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줘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랑 준 것만큼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는 끝났다.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딱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은 죄인들도 사랑하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은 내가 가르친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사랑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방식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방식이 사랑이 아니냐. 이걸 잘 뜯어보면 이런 방식들은 바로,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말은 안 하는데 우리 마음속 한켠에서는 줬으면 이만큼 와야지라는 계산이 들어온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을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로 받을 생각으로 구워주는 것. 받을 생각으로 구워준다. 돈을 빌려줘요. 도로 그만큼 받는 거죠.
이자를 쳐서 받는 거. 그게 뭐죠? 예, 거래잖아요, 거래. 예, 주고받는 거. 근데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사랑이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건 내가 가르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닮아가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앓는 사람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면서 너희들이 앓는 사람들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고 내가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고 대가를 이렇게 하면 그에 합당한 반응, 대가를 기대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가가 안 오면 서운하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까 기대하지 말고 거저 주어라. 이것이 내가 가르치는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거저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 누구에게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저 주었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너무나 서운한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줬는데 그만큼 오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런데 줬는데 그만큼의 뭔가가 안 오는 사람하고는 친구 관계를 맺지 않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장부를 쓰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지? 딱 기록해 놓는 거죠. 우리 이제 어른들은 결혼식 가잖아요. 그럼 결혼 가면은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축의금을 했어. 그럼 내 자녀 결혼하면 요만큼 안 들어오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20만 원 했는데 10만 원 감히 10만 원만 줘? 이렇게. 내가 누구 자녀 결혼한다고 그 세 자녀 결혼식 다 참석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했는데 나는 자녀 달랑 하나인데 우리 자녀 이번에 결혼하는데 달랑 그것만 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서운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마음속에 나는 거저 주는 것 같고 거저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켠에서는 그 거래 장부, 빚낸 장부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 사람 나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거래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살아갈까요? 이거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이 바로 죄인의 삶이고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죄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손해보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내가 중심인데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손해보면 내가 피해 당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율이, 은찬이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거 안 주면요. 상대편한테 하나라도 더 많은 거 주면, 자기 받은 거 생각 안 해요. 왜 쟤한테 더 많은 걸 줬냐고,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막 화를 합니다. 내가 받았는데, 이미. 받았는데, 남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고, 내가 손해봤다라고,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은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왜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 뱀은 속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사탄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너희 잘 될까봐 하나님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잘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자기가 좋아 보이니까 자기 잘 되려고 먹으면서 그때부터 죄가 들었고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이 왜 잘못되었느냐? 원래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안전을 다 책임지는 삶이죠. 근데 자기가 중심이 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손해보는 게 힘들어요. 손해보면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삶, 계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말에서도 감추고 행동에서도 감추지만 어른이 될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은 그대로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야지. 그렇게 적어도 거래를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하고도 거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섬겨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예배를 참석해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의 소유가 있는데 제가 정말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복신앙. 복을 바라면서 믿어주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도 아니고 바로 그냥 죄인의 사랑, 거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크게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부모님의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 그럼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죄의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혹시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하는 건 뭡니까? 러브. 좋아하는 것은 like고 사랑하는 것은 love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같나요? 네. 무엇이 다를까요?
보통 좋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 세상에서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지 않은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려면 내가 만족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만족해야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감정이고 나 중심적인 감정이 바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랑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 그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도 기피했지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피하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6번, 7번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도 계속 버림받는 그런 기피 대상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좋아해서 만났습니까? 좋아하는 감정으로는, 좋아하는 기준으로는 그 사람은 기피 대상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왜 가셨느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려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려고 일부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행적들은 좋아할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환자, 병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셔서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 이 사람을 싫어하셔서 좋아하지 않아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셨고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가족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게 늘 좋아하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죠. 우리가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감정이 기본이잖아요. 좋아하는 감정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유지됩니까? 어쩔 때는 뭐 엄청 미워 죽겠을 때가 있잖아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날도 있고, 좋아하기 힘들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좋아하기 힘들어질 때도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누구를 좋아해라, 서로 좋아해라 라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상대에게 유익을 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내 유익을 뺏겨요. 그럼 내가 손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단지 사랑하시려고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이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때 오래 참아주는 거 왜 참아야 돼요? 예. 거래하면 안 참습니다. 예.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근데 이런 행동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전부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왜 참아줘요? 내 손해보기 싫어요. 내가 왜 참아줘야 돼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예.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지. 예. 왜 양보해야 됩니까? 왜 내 걸 양보해야 되죠? 왜 내가 말할 것이 있는데 왜 내가 침묵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랑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통점은 전부 자기 손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 손해보는 일을 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손해 안 보려고 살죠. 조금만의 손해를 보면 우리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가려면 우리 먼저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겠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나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나중에 억울해요. 마음에 분통이 터집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세는 내가 가르친 사랑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의 최고가 뭔가요? 네,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읽은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리 이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거래하듯이 사랑하는데 그런 방식은 내가 가르친 사랑도 아니고 죄인들도 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게 내가 가르치는 방식인데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대신 갚아주신다.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바로 더 높으신 분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원수는 거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원수는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에요. 맞죠? 네, 절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좋아할 대상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사랑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짓밟아야 될 대상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바로 사랑의 마지막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나한테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도 씻겨주면서 하셨어요. 근데 그 발 씻겨준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3년 반이나 그렇게 정성껏 사랑해주고 가르치고 믿어주고 신뢰했는데 3년 반 뒤에 예수님의 제일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등쳐먹고 돈 받아서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 근데 예수님이 모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 발을 씻겨주면서 얘가 나를 팔아먹을 걸 알고 있으면서 그 원수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 그 가룟 유다가 듣는 앞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됐겠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그분은 인자하시다. 너희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고 손해볼 각오를 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바로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녀답다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 이제 열심히 손해볼 거야. 네, 그렇게 해야지. 그 결심을 가지고 하면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죄성이 있거든요. 손해보면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는 처참하게 실패할 겁니다. 예, 억울한 감정만 쌓일 거예요.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사랑 거저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저 받은 사랑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래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거래 장부들을 다 찢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사랑할 수 있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마음속에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거래 장부 들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래 장부를 찢으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가 거래하고 싶은 이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혹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중심된 이기적인 이 마음들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저를 위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랑은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손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큰 손해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려는 마음으로 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은 손해를 보고 그때 예수님이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손해 볼 때에 우리가 진정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손해를 보세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끼리도 내가 안 했는데요. 내가 한 거 아닌데요. 근데 내가 한 거 아니지만 내가 뭘 치우는 거예요. 네, 내가 한 거 아니지만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손해 보는 것들을 다 손해 보는데 상대방의 악을 용납하고 불의를 용납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것, 사기치고 악하게 하는 것, 이런 걸 용납하면서 손해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무섭게 꾸짖으셨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악을 용납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죄 용서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죄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죄는 죽음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네.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대신에 예수님이 손해보셨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 진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네, 사랑은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손해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사랑을 실천하고 손해보는 삶을 실천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은 내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죄성은 원수를 갉아버리고 싶고, 그를 짓밟아버리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절대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명칭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